할렐루야. 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말고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다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차로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가면 땅이 싸니까 그 교회가 몇만 평씩 됩니다. 주차장이 쫙 하는데 헤브론 교회를 가봤더니 헤브론 교회를 빌려서 월드 처치 교회 우리 오홍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이제 낮에는 11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차가 막 끝이 없어요. 쫙 나오는데 애틀란타 시내에서 1시간 정도는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제 아들 경환이 다니는 교회는 65마일 여기서 한 천안 넘어 평택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차를 타고 교회를 가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헤브론 교회는 다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나비 넥타이 메고 할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썬데이 스쿨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러면은 어린이 주일학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주일학교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장년부 주일학교 다 주일학교를 하고서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한 교회를 다녀도 어린이 예배 따로, 유치부 예배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다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를 다녀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 어른들을 닮아가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안 떠듭니다.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분기별로 1년에 한 2-3번 정도 드리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여기 다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보면 인사 잘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내 자녀다, 내 손주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아껴주고 우리가 다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임을 인식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다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일로 같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주영이라고 하는 3학년 여학생이 쓴 하트 모양의 기도 제목을 형상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 김주영 양은 인천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인데 지난 4월 달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주영이는 글을 올리기 전에 2달 전부터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소식을 계속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날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되었는데 주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5명의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기도 모임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37명이 나왔습니다. 학교 안에 기도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나 세 번째 모임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도 4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걸 알고 기도 모임을 막았습니다.
야, 여기가 미션 스쿨도 아닌데 너희들 무슨 자격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냐? 모이지 마. 그래서 모임을 못하게 되었는데, 모임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도 한때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영이는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얼마 뒤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주영이 담임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내가 이 모임을 잘 이렇게 학교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모임을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임선생님은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기도 모임을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 모임을 맡았었는데, 주영이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갔다가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선생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영이는 요즘 선생님과 학생들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 괴정고등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기도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기도 모임을 해요. 그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100번 환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규정이도 아마 거기 참석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교에마다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들고, 제가 우리 신론교사님 사는 상주에 갔더니 상주에 그 화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인도도 없는데, 아무 인도자도 없는데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모임이냐?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봤더니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더니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기도 모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내 샤워실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귀한 학생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적인 인물도 나오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얘기는 지난 6월 24일 날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용상 기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족보 얘기가 다 끝나고 드디어 약속하신 그도가 세상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모두 다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나이가 아주 어린 처녀인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를 처음 봤어. 그리고 그 소식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때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이런 믿음과 순종하는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평생을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할 때에 능력과 규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기적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은 그걸 요셉을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언제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하였는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간음을 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소문을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학생들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이 여러분 해결하고 설명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내가 잉태한 것은 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해석해도 이것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지 않는 일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한 주간 동안 3박 4일 동안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한라산까지, 정상까지는 못 가고 지금 정상은 통제가 되더라고요. 한라산 바로 밑에 있는 윗세 오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가 왔는데 실내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저희 후배 목사님이 탐방동에서 복있는 교회라고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 승용차로 저를 싣고서 청주공항까지 갔다가 또 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한 청년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2번이나 떨어져서 가족들이 자꾸 왜 대전에서만 보느냐, 충남지방경찰청도 있고 지방경찰청은 쉬운데 다른 데 가서도 시험을 보라고 성안을 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경기지방경찰청에 합격을 하였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우리 복 있는 교회를 섬기고 복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동안에 목사님도 마음이 졸이고 성도들도 애달아 하는데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13명을 뽑는데 1,300명이 전국에서 왔답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는데 교회 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눈시울을 붉히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재미로 목회하시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고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건 물론 쪼코입니다. 쪼코.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그건 틀렸습니다. 발음이. 원래 여러분 성경 헬라어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스 크리스투스요. 예수 크리스투스. 우리는 그대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중국말은 보니까 찌도 그래, 찌도. 야소 찌도라고 해요. 크리스도 찌도. 우리말로 한문을 그대로 하니까 기독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국말, 미국말 보니까 성경대로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구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할 때 예수가 여러분 성경의 원래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원래 발음이 아니에요. 번역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기를, 그 주님의 권대를 여러분 사용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을 가진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불행하고 힘들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에 어떤 동물도 인간보다도 불행하고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떠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온갖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쟁하고 윽박지르고 싸우고 헤어지고 힘들게 살아가요. 짐승들이 짓지 않는 죄도 짓고 마약도 하고 온갖 것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며 이 세상에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질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한번 성경 보세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믿고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질병에서 구원하실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제 아내는 음악에 조금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하는데, 저는 찬양을 다른 사람은 2번, 3번 불러서 익히는 것을 저는 20번, 30번 불러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특송을 하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는 안 돼요. 나 혼자 연습했습니다. 주 독생자 왜 오셨나 그걸. 그거 하다가 은혜 받고 혼자 울었어요. 막 이렇게.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집사님, 복된 예수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잘 못하는 입을 여세요. 입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식히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오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 구령 한번 합니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23절. 죄송합니다. 2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합성화 하나가 된 거예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엄습하는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전을 넘나드는 그런 싸움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바다에 나가서 참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는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근심과 때로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 해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졸여가지고, 이거 뭐가 한 가지인가? 이게 뭡니까? 집사님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로 기결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 가는 장래의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는 양식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몸에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좋은 사람 물어보면 아기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요, 엄마.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해집니다. 세상에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엄마만큼 나에게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 어머니도 세월을 지나니까 내 곁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많은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언젠가는 다 헤어지고 떠나는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멀리 파송할 때에도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의 아들을 멀리 보내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후원할 수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위에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임마누엘 예수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도 임마누엘 예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요것도 한번 쳐주세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임마누엘 예수,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나의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바르게, 나의 믿음을 경건하게 세우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1분 동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저를 위해 오셨군요.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네요.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평생 저희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족한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온전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